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삶.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인데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요, 길을 보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처음에 스마트폰 처음 사용하셨을 때 사용하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사용법을 잘 모르니까,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거, 뭘 눌러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핸드폰은 조금 그래도 단순했어요. 그냥 이렇게 띡띡띡 누르면 되는, 그래도 조금 단순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뀌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쓰실 때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떨까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리를 잘 몰라서 어렵게, 이거를 어떻게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눌러야 되지? 혹시 잘못 누르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잘 누르지 못했었죠. 그러나 원리를 알게 되면 이제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튜브 어플을 눌러서, 그렇죠?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띡 누르면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검색창에 목양중앙교회 치면 원하는 동영상이 띡 뜨겠죠? 그러면 거기서 누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쉬워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깨달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데,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깨달은 길을 따라 바울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 길을 따라, 깨달은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이 감옥, 고난, 고통을 당할지라도 바울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진리가 보이면, 그렇죠? 복음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길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따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라고 했어요. 이러므로는 이 앞에 있는 2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로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러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렇게 복음 전했던 일로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도 바울은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복음을 따라 걸어갈 때,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미 생명을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 왜 이런 삶을 바울은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아주 매우 단순합니다. 그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귀하지 않으면, 복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생명을 걸 만큼 복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956년 1월에 5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 다 그곳에서 순교하게 돼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선교사님들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다고 해요. 총. 근데 그 총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있었으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죽이려 오는 그 부족들 향해서 총을 쏘면 되니까. 그러면 그들도 무서워서 우선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총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갔기 때문에 총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5명의 선교사들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제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들은 정말 이렇게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구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 이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짐 엘리엇 이 선교사가 결국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까지 그들이, 그 힘이 있는 자들이 복음까지는 가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두어 놓을 수 있지만, 세상의 힘이 사람은 가두어 놓을 수 있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왜요? 길이 보이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감옥에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다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서 갇혀 있는 몸 안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본 길은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바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사실 끊이질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길을 따라 계속 가고 있으니 바울이 그 길을 따라 가는 동안 멈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복음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이 가는 길을 따라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감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참아낼 수 있어,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다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가는 길을 따라, 우리가 그 복음이 가는 길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갈 때 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그 고난의 길도 감당하며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다고, 또 복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길을 따라갑시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따라가자는 것인데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축복을 누리는 길을 이제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본 축복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었고 함께 누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6절 말씀 보니까 함께가 몇 번이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죠.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축복을 예전에는 알지 못했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신약시대에 와서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또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다른 세대란 지나간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이게 대조되는 말로서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알지 못했었다, 깨닫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알 수 있게 되었다,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가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붉은 것이 맨 첫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복을 누린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첫 번째 보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이런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곧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자리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체예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렇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 열린다고요?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성도들과도 당연히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과 붙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누리는 그래서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기쁨도 함께 누리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체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언약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갔어요? 이삭에게로 흘러갔어요. 그 이삭에서 또 누구에게로 흘러갔어요?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야곱에게서요 12 아들들에게 흘러갔어요. 그 12 아들들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 향해서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혈통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지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육종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을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저를 택하셨죠, 하나님? 그렇죠? 왜 여러분을 택하셨죠,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뻐서. 1번 예뻐서, 2번 예뻐서, 3번 예뻐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리고 약속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몸은 멈춰 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멈출 수 없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무엇이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할 수 있어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일행들은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음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을 던지려고 하고 이 날카로운 이 창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무력으로, 무기로 이들을 움직이지 않겠다, 이들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야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한 100번 외쳐보세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100번 외쳐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편안한 삶을 가진 선지자가 없었어요. 다 힘들게 그러니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고멜은요, 창녀였어요. 고멜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계속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결혼 이후에도 그렇게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밖으로, 그러니까 집을 나간 아내를 데려오고 불륜하고 있는 아내를 데려오고 용서하고 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품고 있는지 아니? 호세아가 고멜을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그 마음을, 선지자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나와서 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도저히 못한다고. 내가 그때는 어떤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든 해왔는데 지나와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해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건들 속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난 그건 어떻게 내가 했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말이 되나? 라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누가 도와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미처 막 정신도 없었고 막 제가 뭐 생각할 틈도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쳐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를 잘 넘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도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보세요. 붉은 글씨를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좋은,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쫓아갈 수 있을까 할 만큼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어떤 열등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정말 약간 갈등감이 섞인 목소리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 좀 섞인. 그런데 바울은 열등감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든 자들보다 작습니다.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백의 이 고백 속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연약함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기를 고백하고 있을까?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특권을 날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받는 환난은 오히려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환난은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자라서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이잖아요. 결혼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산고 끝에 아기를 딱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통이 싹 사라지는 기쁨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아기가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낳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런 진통과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낳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 이후에 여러분을 볼 때 저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보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낳잖아요. 첫째 또 키우다가 그죠? 다 잊어버리고 그 키우는 맛에 또,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맛에 그 기쁨에 둘째를 또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바울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지만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또 고난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네요. 또 고난 속에 들어가네요. 왜냐?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누구를 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을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기뻐하셨겠죠.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실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는데 너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너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내가 너무 즐겁구나. 내가 또 십자가 질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질 일은 없겠지만 내가 그런 고통을 내가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런 심정이지 않으실까요? 그런 예수님을 바울이 닮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